나무아미탑을 정토 삼부경 강의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배운 부분 한글로 함께 읽어보면서 다음 내용 진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정성껏 독송하면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무량한 공덕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상의 자막 내용을 보면서 요 무량수경에 나오는 경전의 말씀 함께 독송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무 아래 앉아 괴로이 6년을 고행하니 해야 할 바를 쫓아서 수행한다. 오탁의 찰토에 나투어 중생에게 수순하여 더러운 때가 있음을 보여준다. 급류에서 목욕하고 천신이 나뭇가지를 당겨주니 붙잡고 물에서 나오게 된다. 신령스런 새들이 날개짓하며 따르니 도량에 도착했다. 길상의 징조를 느끼고 공조, 성불, 깨달음을 드러내 나타낸다. 가엾이 여겨 보시 올린 풀을 불수, 보리수 아래 깔고 가부좌하여 앉는다. 자, 다음 내용 진도 나아가겠습니다. 분, 대광명, 사마지지. 분 대광명, 분자가 떨칠 뿐, 널리 떨치다 할 때 떨칠 뿐. 분 대광명, 대광명을, 큰 광명을 떨쳐. 그러니까 이제 딱 보리수 아래 다 앉으셔가지고 깊은 선정산매에 들어가셔서 대광명을 떨치니 바야흐로 이제 깨달음,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의 깨달음이 이제 목전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순간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구니들에게 한복받는 장면들이 이제 연출됩니다. 수많은 그 마구니들, 마왕 파순에게 항복받는 그런 아주 장엄한 모습이 이제 펼쳐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 대광명, 큰 광명을 떨쳐 사마지지. 요 사자는 이제 사역동사라고 해서 하여금사, 모모로 하여금 모모하게끔 하다라는 문법입니다. 한문이 좀 어려워요. 모모로 하여금 모모하게끔 하다, 모모하게끔 하다. 그러니까 사마지지, 사마, 마구니로 하여금 지지, 그것을 알게끔 했다. 마구니들이, 마왕 파순과 그 마군들이 알게끔 하였다. 무엇을 알게끔 하였다? 대광명, 큰 광명을 떨쳐서 마구니들이 알게끔 하였다. 그래서 문장을 좀 가다듬어서 분 대광명 사마지지, 큰 광명을 떨쳐 마구니가 알게 한다. 마솔관속 일에 핍시, 이 마구니들이, 마왕 파순이 마구니가 솔은 이제 이끌 소리예요. 이끌고 왔다. 누구를? 관속은 이제 부하들을, 자기의 이제 부하들을 마구니가 관속을 이끌고 와서 핍시, 일에는 이끌고 왔다. 올레자예요. 이끌고 와서, 일에 올레자, 이끌고 와서 핍시,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 있는 우리 그 석가모니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직 성불하기 직전이니까 보살이라고 사실은 표현해야 돼요. 보살, 보리수 나무 아래 다 앉아 있는 보살을 핍박하고 시험하였다. 부처님 일대기에 자세히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량수경을 공부하는 거지 부처님 일대기를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부처님 생애를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마솔 관속 이래 핍시 마구니가 혹은 마왕이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마구니가 관속을 이끌고 와서 부하들을 이끌고 와서 핍박하여 시험한다. 핍박하고 시험하지만 감히 이길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제의지력 계령항복 제의지력 제는 이제 제어하다. 그러니까 이제 눌러버리다. 누를 제 눌러버리다. 이 마구니들을 그냥 꽉 눌러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지력 지혜의 힘으로써 눌러버리고 계령항복 모두게 령도 아까 사자 사역동사 사자하고 같은 그런 이제 문법으로 쓰입니다. 하여금령이라고 해가지고 모모로 하여금 모모하게끔 하다. 그래서 계령함복 모두다 그러니까 마구니들을 다 통칭하는 거죠. 마구니들 모두 다 령함복 항복하게끔 하다. 모두 다 항복시켰다는 거야. 항복시켰다. 제의지력 계령함복 지혜의 힘으로써 눌러 다 항복시킨다. 자, 이 마구니들을 다 항복시켰으니까 득미묘법 성최정각 득미묘법 얻을 득 미묘한 법을 얻어 성최정각 성 이룰 성 완성하다 이루다 가장 정각 바른 깨달음을 완성하였다. 득미묘법 성최정각 미묘한 법을 얻어 최정각 가장 바른 깨달음을 완성하였다. 이루었다. 야, 참 멋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가장 훌륭한 거, 가장 뛰어난 것을 언어로 문자로 이렇게 표현할 때 미묘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묘하다, 미묘하다, 묘하다.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도 묘법 연화경 묘라고 쓰고요. 또 우리가 불교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 부처님의 완전한 깨달음을 묘각이라고 불러요. 묘각. 그래서 묘하다. 묘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미묘법.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천수경을 독송할 때 그 앞부분에 누구나 우리 불자라면 외우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거 난조우 악음문견 특수지 원해열의 진실을 무상심심 미묘법 무상 이 위없는 심심 매우 깊은 아주 깊은 미묘법 미묘한 법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최고의 법 미묘법 위 없이 아주 깊은 미묘한 법 백천만거 난조 백천만거 헤아릴 수 없이 기나긴 시간 백천만겁이 지나도 기나긴 시간이 지나도 난조 백천만거 난조 만나기 참으로 어렵다. 만나기가 어렵다. 이 부처님의 위대한 법은 참으로 만나기가 어려운데 악음문견 특수지 내가 지금 보고 듣고 가지게 되었으니 이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되었으니 원해열의 진실이 원하옵건대 열의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이다. 제가 이 위대한 부처님의 법 참으로 어렵게 만났으니 바라옵건대 제가 이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 경전의 말씀, 부처님의 법을 올바르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발언합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 어려운데 우리가 이렇게 대승경전의 핵심이라고 불리우는 이 무량수경의 가르침, 경전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었으니 우리 불자님들께서 이렇게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잘 닦아 나가야겠습니다. 득미묘법 성최정각, 미묘한 법을 얻어 최정각, 가장 바른 깨달음을 성취한다. 석범기권 청전법륜, 석범기권 청전법륜이라는 구절을 살펴볼까요? 보리수 나무 아래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시니 석범, 제석천 할 때 석, 제석천 할 때 석자와 범천, 하늘의 브라만 신, 인도 힌두교 최고의 신이라는 브라만 신, 하늘의 제석천이라는 신과 하늘의 브라만 신, 범천이 기권, 바랄 기, 권할 뻔, 간절하게 바라고 권하였다. 부처님께,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께 하늘세계 신들이 내려와서 하늘세계 신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신들인 제석천과 범천이 기권, 바라고 권하였다. 무엇을? 청하였다. 바라고 권하고 청하였다. 그러니까 뭐 문장을 매끄럽게 하자면 기, 권, 청 이걸 같이 붙여서 해석하면 더 원만하게 이렇게 뜻이 통하겠죠. 기, 바라고, 권하고, 청하였다, 부탁하였다. 무엇을? 법륜, 굴릴전, 굴려주시기를, 뱅글뱅글 굴려주시기를 권하였다, 청하였다. 법륜은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려주시기를 바라고 권하고 부탁하였다.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 세상에 널리 펼치는 것을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법륜이라고 표현해요. 법륜,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시다. 그래서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특징 중에 하나가, 부처님은 태어날 때부터 발바닥에, 아기로 이제 인간 세상에 태어나실 때부터 발바닥에 수레바퀴 모양의 문신이 있대요. 수레바퀴 모양의 문신이 발바닥에 딱 하고 이렇게 붙어 있대요. 찍혀 있대요. 그 수레바퀴, 발바닥에 있는 수레바퀴의 그 모양이 뜻하는 게 바로 세상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중생들에게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신다라는 그런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신다. 그래서 하늘의 신 제석천과 하늘의 창조신이라고 불리우는 범천신과 이런 수많은 신들이 보리수 나무 아래 내려와 간절하게 빌고 권하고 청하였다. 무엇을? 전법륜,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셔서 이 세상에, 이 중생들에게 이 위대한 진리를 설법하소서라고 청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 종교의 목표가 하늘세계에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천국에 태어난다라고 하죠. 근데 불교에서는 저 하늘세계조차도 영원한 세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중생들이 시작 없는 옛적부터 몸과 말과 생각으로 수많은 업을 지었고 자기가 지었던 선업과 악업의 힘에 의해서 지옥에 떨어진 적도 있고 악귀계에 떨어진 적도 있고 축생에 떨어진 적도 있고 아슈라에 떨어진 적도 있고 인간계에 태어난 적도 있고 천상계에 태어난 적도 있고 하늘세계 천상의 신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지은 복이 닿으면 윤회 세상에서 떼굴떼굴떼굴 생사윤회, 삶과 죽음의 윤회에서 헤매고 헤매야 된다. 그래서 하늘의 신으로 태어나는 것조차도 영원한 길이 아니다. 그래서 이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는 하늘세계와 다른 세계라고 했죠. 하늘세계는 복이 닿으면 뚝 떨어지는 세계지만 아미타 부처님이 만드신 극락세계는 천상세계가 아니라 성불학교다라는 걸 꼭 명심해라. 성불학교. 부처님이 중생들을 성불시키는 성불학교가 바로 아미타 극락세계고 누구든지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매일매일 간절하게 염불하면 그 누구라도 태어날 수 있는 세계가 바로 아미타 극락세계, 성불학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석범, 기권, 청, 전법륜, 재석청과 범천은 법륜을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려주시기를 빌고 청한다. 이불유보, 불후, 이후. 부처님이 이불유보, 부처님께서 유보, 단일류, 걸어 다니시면서 유보,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이 세상에 있는 중생들을 스스로 찾아다니시면서 걸어 다니시면서 불후, 이후, 불후, 부처님의 목소리로 불후, 부처님의 목소리로 후, 소리치셨다. 법을 외치셨다라는 뜻이겠죠. 불후, 불후 할 때 후는 이제 명사고요. 불후, 이후 할 때 후는 이제 동사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한자가 어려워요. 똑같은 후자인데 뭐 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 동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불후, 이후. 부처님께서 널리 다니시면서 부처님께서 목소리로 법을 널리 소리치셨다. 그래서 불후를 다른 말로 사자후라고도 해요. 사자후, 사자의 목소리. 사자가 정글에서 어흥하고 고함을 내지르며 수많은 짐승들이 놀래서 덜덜덜덜 떨듯이 부처님이 소리 높여 이 부처님의 법이 세상에 널리 펼쳐지면 세상의 삿된 견해가 우르르르르르 꺾이고 무너진대요. 그래서 부처님의 목소리는 저 정글을 뒤흔드는 저 사자의 목소리와 같다 해서 불후, 부처님의 목소리를 사자후, 사자의 목소리에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불유보, 불후, 이후. 부처님께서 걸어다니면서 불후, 사자후로 크게 외치신다. 크게 그 법을 외치시는 그 모습을 지금 이제 비유 들어서 뭐라고 하셨냐. 구, 법고, 취, 법나, 집, 법검, 건, 법당. 구, 법고, 구는 두드릴 구, 취, 법나 할 때 취는 불취, 붕 하고 부는 불취, 후 하고 취. 집, 법건, 집은 잡을 집, 건, 법당 할 때 건은 세울 건. 그래서 구, 법고, 그 부처님의 법문, 그 부처님의 그 소리가 구, 법고, 법의 북을 두드리고 취, 법나, 법의 소라를 불며. 소라는 그 소라 뿔 모양의 긴 나팔이에요. 나팔. 그래서
큰 나팔인데 이렇게 후 불면 뿡 하고 소리가 널리 퍼지는 그 나팔수를 뜻해요. 나팔. 뿔 나팔이라고 부르죠. 뿔 나팔. 우 하고 부는 나팔. 그걸 그래서 법의 소라를 불며 집 법검 법의 칼을 잡고 건 법당 법의 당 깃발을 세우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법의 북을 두드리다. 진리의 북을 두드린 거예요. 둥 하고 소리 나면 세상의 북소리가 너무 널리 퍼지듯이 이 진리의 깨달음의 북을 울리시고 소라 뿡 하고 소라 나팔 그 소라를 불면 세상에 널리 그 소리가 막 퍼지듯이 진리 깨달음의 소라를 불며 법의 칼을 잡고 칼은 모든 걸 휙 잘라버리잖아요. 중생들의 번뇌망상을 자르는 날카로운 칼을 상징하는 거예요. 중생들의 번뇌망상을 자르는 그 법의 칼을 잡고 그래서 우리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 계시죠?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칼을 잡고 있어요. 칼 다 잘라버려요. 이제 번뇌망상을 자른다는 뜻이죠. 번뇌망상을 자르는 어리석은 견해를 다 부셔버리는 법, 깨달음, 진리의 칼을 잡고 건 법당, 법의 깃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깃발을 높이 딱 이렇게 깃발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 깨달음의 깃발을 세운다. 야, 멋있다. 멋있죠, 여러분? 구 법고 취 법라 집 법건 건 법당 법의 북을 두드리고 법의 소라를 불며 법의 칼을 잡고 법의 깃발을 세우고 진 법례 요 법전 주 법우 연 법시 진 법례 할 때 진은 떨칠 진짜 우르르르 하고 이렇게 떨치다 그냥 번쩍하고 떨치는 거예요. 떨치 진 우르르르 꽝 할 때 그 소리를 뜻하는 거고요. 요 법전 요는 번쩍일 요 화날 밝을 요 번쩍일 요 번개가 번쩍하고 이제 밝아지는 거예요. 주 법우 주는 적시다 촉촉하게 적시다 젖다란 뜻이야. 젖다 물에 젖다 바닷물에 몸이 젖었어 할 때 젖다. 연법시 할 때 연은 펼연자 펴다 연설하다 할 때 이제 펴다. 그래서 진 법례 법 깨달음 진리의 우레를 떠치고 꽝 하고 우레 소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우레매라고 있었죠. 우레매. 이 우레랑 그 우레랑 약간 다른가? 예, 우레매. 예. 자, 법례 법의 우레를 떨치고 요 법정 법의 번개를 번쩍이며 주 법우 법의 비를 적시고 연법시 법의 보시를 펼치며 공양 중에 최고의 공양 보시 중에 최고의 보시를 법공양 법보시라고 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은 이 가르침 깨달음의 법을 하나도 아낌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중생들에게 펼치신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진 법례 요 법전 주 법우 연 법시 법의 우레를 떨치고 법의 번개를 번쩍이며 법의 비를 적시고 법의 보시를 펼치시며 상이 법은 각제세간 상이 법은 각제세간 상이 항상 늘 항상 이 법은 법의 소리로서 이자가 써이자잖아요. 법의 소리로서 깨달음의 소리 진리의 소리로서
깨달을까? 깨달음을 얻게 하신다. 누구를? 제세간, 제자는 모두 제, 세간은 세상을 뜻해. 우리 중생들을 향하는 말이죠. 항상 법의 소리, 깨달음의 소리, 진리의 소리로서 각 깨달을까? 각 제세간, 모든 세간을, 모든 중생들을 각 깨닫게 하신다. 우리를 일깨워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이 부처님의 경전이야말로 법음, 법의 소리다. 진리의 소리다. 깨달음의 소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부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렇게 무량수경을 배울 수 있는 장소도 많지 않았대요. 무량수경이 뭐예요? 천수경, 반야심경 공부하기도 힘들었대요. 근데 지금은 딱 TV만 켰다 하면, 인터넷 동영상만 딱 켰다 하면, 이게 불교 TV, 우리 BTN에서 좋은 내용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다 공개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부처님의 법의 소리를 널리 전하려고 이렇게 또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공부하기 좋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자꾸 듣고 들으면서 닦고 닦아야 된다. 자꾸 듣고 듣다 보면 알게 모르게 예전에 이해가 안 되던 것들이 점점 풀리고, 예전에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술술 퍼즐이 맞춰지면서 알게 모르게 내 내면에 공덕이 쌓이게 된다. 그러니까 자꾸 듣고, 자꾸 독송하고, 자꾸 사경하고, 자꾸 외워나가야 됩니다. 부처님의 법의 소리, 항상 법의 소리로 모든 세간을 깨닫게 하신다. 그와 같은 우리 부처님의 광명이 광명 보조 무량 불토, 광명이 보조 널리 비출조, 광명이 널리 비춘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광명, 지혜의 광명, 자비의 광명이 널리 비추는데, 자, 어디에 널리 비춘다? 무량,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끝없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무량한 불토, 삼천대천 세계를 비춘다. 불토. 이제 불토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불토가 부처님이 만드신 불국토라는 뜻도 있고, 근데 이제 더 많이 쓰이는 게, 불토는 한 분의 부처님이 담당하고 있는 세상을 불토라고 불러요. 이 우주에는 수많은 세계가 있고, 이 수많은 세계의 이 우주 세계엔 수많은 부처님이 계셔서 그 부처님의 지역구가 있대. 지역구. 한 분의 부처님이 담당하고 있는 그 세계를 삼천대천 세계, 그래서 그 삼천대천 세계를 불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삼천대천 세계를 10억 세계라고 불러요. 10억 세계. 10억 개의 세계로 이루어진 세상을 삼천대천 세계, 그 삼천대천 세계를 불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가 있고 달이 있는 그 하나의 세상, 해가 있고 달이 있는 하나의 세상, 우리말로 하면 태양계 정도 되겠죠. 해하고 달이 있으니까 해와 달이 있고 수미산이 있는 하나의 세상, 그러니까 해와 달, 수미산이 있는 이 하나의 세상에 1000개가 모이면 소천세계라고 하고요. 소천세계가 다시 1000개가 모이면 중천세계라고 하고요. 중천세계가 다시 1000개가 모이면 대천세계라고 해요. 그래서 소천, 중천, 대천에서 삼천대천세계, 삼천대천세계를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 하니까 10억 세계. 그래서 삼천대천세계는 10억 세계고, 삼천대천세계 10억 세계를 불토라고 부른다라고
우리 불교 교리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명 보조 무량 불토, 광명이 널리 무량한 불토 삼천대천 세계를 비춘다. 헤아릴 수 없는 이 수많은 삼천대천 세계를 다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저 부처님의 깨달음의 광명이.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염불하고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염불하면 환한 광명을 느끼게 됩니다. 그 환한 광명이 밖으로는 부처님 깨달음, 지혜자비의 광명이고 안으로는 내 마음 불성의 광명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체 세계 육종 진동, 광명이 널리 무량한 불토를 비추니까 일체 세계, 모든 세계가 육종 진동, 육종 6가지로 진동한다. 육종 6가지로 진동하는 거 앞에서 다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예,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체 모든 세계가 그 부처님의 광명으로 육종 진동 6가지로 꽝꽝꽝꽝꽝꽝 진동을 한다. 이와 같이 진동하니 총섭막에 동마궁전, 총섭, 총, 모두 총, 섭, 잡을 섭, 모두 다 잡았다는 거예요. 모두 다 딱 잡았다. 무엇을? 막에, 마구니 세계를 모두 잡고 총섭막에, 마구니 세계를 모두 꽉 움켜잡고 동마궁전, 동, 움직일 동, 여기서 움직일 동, 요동친다는 거예요. 꽝꽝꽝 막 요동치는 거예요. 마궁전, 마구니 궁전이 요동치니 총섭막에 동마궁전, 마구니 세계를 모두 잡고 마구니 궁전이 요동치니 중마섭포 막불귀복, 중마, 여기서 말하는 중자는 모두 중 혹은 여럿이라는 복수형을 뜻해. 여럿. 그러니까 중마 하면 중마, 여럿 마구니가 섭포, 섭포가 두려워할 섭, 두려워할 포,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마 섭포 하면 여러 마구니가 섭포, 두려워하니, 무서워하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 막불귀복, 막불이 모모하지 않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복잡하죠? 막불, 모모하지 않음이 없다. 근데 모모하지 않음이 없다. 귀복, 귀, 돌아갈 귀, 엎드릴 복, 돌아와 엎드리지 않음이 없다. 그 모든 마구니가 덜덜덜덜 두려움에 떨면서 다 부처님 발 아래 이렇게 귀하고 엎드리지 그런 않음이 없다. 모든 마구니가 다 엎드리고 귀하였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마, 서포, 막불, 귀복, 온갖 마구니가 두려워하며 귀하고 항복하지 않음이 없다. 괴결, 사망, 소멸, 재경. 괴결이 찢고 무너뜨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냥 막 확 찢어버리고 다 그냥 막 무너뜨리다. 괴열, 찢어버리다. 무엇을? 사망, 삿된 그물. 삿된 그물을 찢고 소멸, 재견. 소멸은 싹 없어지는 게 소멸이죠. 소멸시키다. 무엇을? 재견, 모두제, 견해견. 모든 견해를 소멸한다. 모든 견해를 소멸시킨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견해는 삿된 견해를 뜻해요. 삿된 견해, 어리석은 견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이비 가르침, 삿된 가르침, 어리석은 가르침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절에 오래 다니신 불자님들 중에서도 그런
사트탄 그런 삿되고 어리석은 그런 견해에 빠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절에만 열심히 다녔지 부처님 말씀, 부처님 경전 공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근데 그것도 자기 업본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에 근거를 두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 컨셉이 겸손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겸손해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제가 부족해요. 저도 탐진치 삼독이 아직 있는 중생인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부처님 경전의 내용을 최대한 제가 실수할 수는 있어도 최대한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사특한 이상한 말에 속지 마시고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에 근거를 두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법이 널리 펼쳐지니 마구니들이 다들 덜덜덜덜 떨고 무서워하면서 모두 다 부처님 발 아래 귀의하고 한복하였고, 괴결 사망 소멸제경 삿된 그물을 찢어버리고 모든 견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견해는 어리석은 견해를 소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삿된 그물을 찢어버리고 우리 이 사바세계 어리석은 견해를 무너뜨리려면 결국 부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공부해야 됩니다. 산재진로 괴재욕참. 산은 흩어버리다, 흩어질 산이에요. 뿔뿔이 흩어지다, 이렇게 쫙 흩어버리는 거예요. 흩어버릴 산. 그리고 그 괴재욕참할 때 괴, 무너질 괴, 무너뜨리다는 뜻이에요. 무너질 괴. 산재진로 모두재. 진로는 티끌먼지란 뜻이에요. 티끌먼지란 뜻인데 이제 불교에서는 번뇌, 망상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번뇌, 망상. 괴재, 욕참, 재, 모두재. 욕참, 욕은 욕심, 욕망이란 뜻이고요. 참은 구덩이 참이, 함정을 뜻해요. 구덩이에 푹 빠져버리잖아요. 산재진로 괴재욕참 그대로 번역하면 모든 진로, 번뇌를 다 흩어버리고 모든 진로, 번뇌를 모든 욕망의 구덩이를 무너뜨린다. 한마디로 모든 번뇌 망상을 다 제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과 욕심의 그 구덩이를 다 무너뜨려 버린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엄호 법성 개첨 법문. 장엄하다, 멋지게 꾸미는 것을 장엄이라고 하고요. 호는 보호하다. 법성, 법의 성, 진리의 성. 그래서 엄호 법성, 법의 성을 장엄하고 멋지게 꾸미고, 보호하며, 개천이 10개자에 널리 펼치다 천자예요. 10개, 펼칠 천. 개천 법문, 법의 문을 열어서 널리 펼친다. 엄호 법성 개천 법문, 법의 성을 장엄하고 보호하며 법의 문을 열어서 널리 펼친다. 세탁 구호 혁명청백. 세탁,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을 세탁이라고 하고요. 구호는 더러운 때, 그러니까 번뇌망상을 뜻하죠. 번뇌망상. 세탁 구호, 더러운 때 번뇌망상을 씻어서, 세탁해서 현명청백, 맑고 깨끗함을 밝게 드러낸다. 여기서 말하는 맑고 깨끗한 건 우리의 불성, 우리 깨달음의 마음자리를 뜻하는 거겠죠. 세탁구호 현명청백,
더러운 때를 씻어 맑고 깨끗함을 밝게 드러낸다. 관용 불법 선유 정화 광, 여기 빛광자인데 신라시대 경흥스님 주석서에 보면 이 빛광자를 넓을 광으로 해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 넓을 광자로 해석하고 융은 통하다, 통달하다라는 뜻이랍니다. 통하다, 통달하다. 그래서 광용 불법, 불법을 넓게 통달하여 선유, 널리 유포하다. 이렇게 널리 흐르게 하다, 유포하다, 널리 유포하다. 정화, 선유 정화, 널리 유포하고 바를 교화하다 바르게 교화한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부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상의 자막을 보면서 함께 큰 소리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큰 광명을 떨쳐 마구니가 알게 한다. 마구니가 관속을 이끌고 와서 핍박하여 시험한다. 지혜의 힘으로써 눌러 다 항복시킨다. 미묘한 법을 얻어 최정각을 성취한다. 재석천과 범천은 법륜을 굴러 주시기를 빌고 청한다. 부처님께서 걸어다니면서 불후, 사자후로 크게 외치신다. 법의 북을 두드리고 법의 소라를 불며 법의 칼을 잡고 법의 깃발을 세우고 법의 우레를 떨치고 법의 번개를 번쩍이며 법의 비를 적시고 법의 보시를 펼시며 항상 법의 소리로 모든 세상을 깨닫게 하신다. 광명이 널리 무량한 불토 삼천대천 세계를 비춘다. 모든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한다. 마구니 세계를 모두 잡고 마구니 궁전이 요동치니 온갖 마구니가 두려워하며 귀의하고 항복하지 않음이 없다. 삿된 그물을 찢고 모든 견해를 소멸한다. 모든 진로 번뇌를 흩어 모든 욕망의 구덩이를 무너뜨린다. 법의 성을 장엄하고 보호하며 법의 문을 열어서 널리 펼친다. 더러운 때를 씻어 맑고 깨끗함을 밝게 드러낸다. 불법을 넓게 통달하여 널리 유포하고 바르게 교화한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